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미가서 3장의 마지막 절 12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세요? 한번 보세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고 싹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제 끝. 더 이상 없어.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4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말로 시작하죠?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끝날인데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미가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 딱 이 모습이에요. 다 무너졌구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풀만 잡초만 가득하구나. 이제 뭐 하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심판으로 다 갈아엎어진 시온산. 그런데 그 시온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1절에 말하기를 산들의 꼭대기 위에 서게 될 거랍니다. 전에는 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침략해 왔었다면 끝날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온대요. 2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말씀 듣기 위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것이 있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이게 쟁기예요. 농기구를 만들고 창, 무기잖아요. 창을 쳐서 대장간에서 친단 말이에요. 창을 완전히 녹여서 낫을 만들 것이다. 무기를 이제는 농사 짓는 도구로 바꾸어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역사에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전쟁 연습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쉼을 누리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샬롬. 이것이 진짜 평화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의뢰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신들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위대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6절, 7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자, 장애인이죠. 쫓겨난 자, 소속감, 정체성이 없어요. 환난받은 자, 마음이 심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긴다고 해요? 강한 사람, 힘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상처 입고 절뚝거리고 그리고 뭔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하나님의 새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회복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필수의 과정, 이것이 해산의 과정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시대,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열립니까? 해산의 고통 끝에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은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여러분, 그 시간이 이 놀라운 샬롬의 시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미움이라고 하는 우리의 무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우리 무기잖아요.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말이 무기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녹이셨죠. 칼을 농기구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투는 자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이것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예수님도 지나가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겪으셔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해산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강한 용사, 어떤 용사요? 샬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면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한 가지 고백만 남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해 갈아엎어졌던 제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미움의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로 무기를 삼아 나를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샬롬.